반갑습니다. 네, 영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할 때는 좀 굳어지더라고요. 카메라 앞에서 울렁증이 있어서. 근데 사실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액티브하고 열정적인데, 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또 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마음을 우리 온 성도들과 열정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반드시 이루시고 뜻하신 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 우리 한 40분 정도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다음 세대를 향한 꿈과 마음을 알아가며 우리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 다음 시대, 우리 언약의 자녀들의 이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마중물 같은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부족한 자를 세우시고 주님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꿈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계획하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루신 일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반드시 뜻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님 말씀으로 기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클리커가 없어서 이렇게 말로 이렇게 전하면서 이렇게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오늘날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많은 이들이 자아팽창의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아팽창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아팽창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이 터질 대로 부풀어오른 이 파란색 풍선처럼 그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가 정말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를 이 자아팽창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 내 감정은 무조건 표출해야 되고 오로지 내 욕심과 내 어떤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이제 존재, 바로 자아팽창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작년에 우리 강영한 교수님이라는 기독교 철학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철학자의 신학 수업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와, 이 무시무시한 책이죠. 철학 신학 하나만도 어려운데 무려 철학자의 신학 수업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강영한 교수님이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여러 사람들이 뭐 이런 시대다 저런 시대다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철학자로서 생각할 때 우리 시대를 어떻게 얘기하고 싶느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고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포스트 트루스 무슨 뜻입니까? 진리 이후의 시대라는 거예요. 진리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시대, 바로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는 것이죠. 이 포스트 트루스 시대도 처음 살펴보았던 자아팽창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기준에 보기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프레임대로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시대를 이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는 있지만 그 진리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진리로 다가오지 않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는 철저하게 이 자아팽창의 시대, 포스트 트루스 시대, 각자 자기가 이 주인공이 되어서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한마디로 쉬운 말로 하자면 나 중심의, 자기 중심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약 5년 전에 미국의 최대 기독교 리서치 기관인 조지 바나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조지 바나라는 기관에서 우리 다음 세대 이 청소년들, 청년들의 신앙과 상태가 어떠한지 정말 대대적으로 리서치를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리서치를 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젠지,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는 Z세대다, 이전 세대와는 다른 Z세대다라고 처음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합쳐서 MZ세대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TV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죠? 이 기관에서 한 6년, 7년 전에 거의 최초로, 기독교 기관에서는 거의 최초로 Z세대라는 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이 리서치를 통해서 이 조사가 우리 다음 세대가 과연 어떤 세대인지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었는데,
건데요. 그 특징들을 하나로 모아보면 결국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보았던 바와 같습니다. 바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나 중심의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어디로 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조금 더 즐기면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대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욜로족이라고 들어보셨죠? 무슨 뜻입니까? 욜로족? You live only once. 무엇이죠?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한 번뿐이다. 어떻게든 즐기면서 살아라. 욜로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넘겨주시겠습니까? 혹시 플렉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플렉스? 우리 요즘 아이들 말로 플렉스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플렉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플렉스라는 말은 영어 뜻대로 하자면 구부리다라는 뜻입니다. 구부리다. 여러분 한번 저를 봐주십시오. 제가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근육이 있는 사람이 해야 좀 실감이 될 텐데 배 나온 아저씨가 하니까 잘 실감이 안 되시죠? 네,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제가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근육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근육 자랑을 하는 것이죠. 플렉스하다는 말은 한마디로 자랑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뭘 자랑하느냐? 막 돈을 쓰는 거예요. 사치를 하는 거예요. 막 값비싼 음식을 먹고 막 여행을 가고 호텔을 가고 막 값비싼 그 명품과 이 자동차 등을 사고, 그죠? 그렇게 막 돈을 낭비하고 그걸 SNS에다 올려서 자랑한다라는 것이 플렉스하다라는 뜻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이런 것과 이건 아니네요. 네, 다시 돌아가 주십시오. 네, 플렉스하다라는 게 이런 뜻이라는 거죠. 다 이처럼 우리 시대는요 가면 갈수록 더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든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이 정신이 사방팔방에서 우리 아이들의 이 마음속에 이 시대의 정신, 자기중심적 메시지를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죠. 여러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168분의 1.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168은 우리에게 한 주에 주어진 시간, 바로 168시간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주에 168시간의 시간이 주어져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이 168시간 중에 우리 아이들 어떻게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을까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언약의 자녀들 어떻게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을까요? 여기 다 나와 있네요. 네, 하루에 한 6시간, 7시간 정도 잠을 잔다고 하면 일주일에 약 50시간 정도는 우리가 잠을 자는데 보내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학교 8시에 등교해서 한 2-3시에 학교하죠. 그러면 일주일에 한 35시간은 학교에서, 그리고 학교 끝나고 바로 집으로 안 오죠. 또 어딜 갑니까? 학원에 가죠. 그렇죠? 학원 1, 2개, 3개 이게 다니고 오면은 또 한 50시간 정도는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또 1시간, 2시간 정도 이게 좀 밥을 먹고 좀 쉬는 시간, 하루에 1-2시간 정도 하면 13시간은 이렇게 식사하고 좀 쉬는 데 보내게 되고요. 남는 시간은 55시간이 남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남는 55시간 중에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다들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네, 55시간 남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은 뭘 하며 보낼까요? 무엇과 함께 보낼까요? 미디어, 그렇죠. 스마트폰. 우리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미디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여러 통계들이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 10대, 20대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한 주에 40시간 내외라고 합니다. 40시간 정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미디어 기기, 패드나 컴퓨터, 노트북 이런 다른 미디어 기기까지 합하면 한 주에 또 50시간 정도는 무엇이죠? 미디어와 함께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한 주의 시간 동안 3분의 1 정도는 잠을 자고요, 3분의 1 정도는 학교 학원에서, 나머지 3분의 1은 미디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한 주에 이렇게 보내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과연 어떤 영향들을 받고 어떤 메시지들을 마음에 담아내고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미디어가 무엇일까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는 말 그대로 정보를 주고받는 매체를 미디어라고 합니다. 미디어는 결국 우리 아이들의 이 마음에 끊임없이 무언가 정보와 컨텐츠들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무의식적으로든 간에 그 마음에 끊임없이 메시지를 심고 있는 겁니다. 미디어들이. 그럼 이 미디어들, 우리 아이들 많이 보는 유튜브, 비디오, 게임, SNS, 웹툰, 드라마 등등 이런 미디어들이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의 이 마음에 어떤 메시지들을 전달할까요? 어떤 가치들을 심고 있을까요? 정말 성경적으로 바르고 정말 올바른 가치들을 우리 아이들 마음에 전해주고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미디어들이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이 시대의 정신, 이 세대의 가치, 무엇이죠? 그 자기중심적 가치를 심어넣고 있습니다.
그 세속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서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바라고 욕망해야 할지 그 삶의 기준과 방향을 이 미디어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요즘에 너 꿈이 뭐니? 무엇이 비전이? 뭘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한다고 합니까? 그래도 제가 사역을 막 시작할 때 약 한 15년 전이거든요. 제가 막 사역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제가 중등부를 섬겼는데 아이들에게 너 꿈이 뭐니? 비전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일, 뭔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 혹은 다른 이 사회나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뭐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뭐 소방관,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너 꿈이 뭐니? 뭐가 되고 싶니? 물어보면 가장 많은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한다고 합니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주가 되고 싶대요. 건물주. 꿈이 건물주인 거예요. 건물주. 자, 여러분, 건물이 있다는 게 잘못된다는 게 아닙니다. 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건물주가 자기의 꿈, 자기의 목표인 그 마음의 동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 건물주가 되고 싶은 겁니까? 왜 아이들이 건물주가 되고 싶을까요?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일도 하기 싫은 거예요. 오로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먹고 놀고 싶은 거죠. 그죠?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죠. 돈 없이 어떻게 먹고 놀고 삽니까? 그죠? 돈이 필요하죠. 근데 가만 앉아만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건 뭘까요? 건물. 그러니까 꿈이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의 가치, 이 생각 누가 전해준 겁니까? 누가 전해주었을까요? 미디어가 전해주는 거예요. 이 우리 시대에는 건물주가 짱이다. 건물만 있으면 된다. 건물만 있으면 아무것도, 모두가 다 우러러보고 떠받쳐 들고, 그죠? 건물주가 짱이다. 우리 시대, 이 미디어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전해준 가치라는 것이죠. 자, 우리 시대는 이처럼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시대, 삶의 의미와 목적도 사라졌습니다. 노동의 가치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왜? 노동해서 버는 돈보다 불로소득으로 버는 돈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요즘에 대학도 안 간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대학을 막 이렇게 가려고 막 경쟁했죠.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대학에서 중퇴한다 그래요. 서울대, 뭐 연고대 간 아이들이 뭐 한 해에 600명, 800명씩 중퇴를 한다 그래요. 그렇게 공부를 해서 그렇게 쏟아 부어서 버는 돈보다, 그 글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버는 돈보다 불로소득으로 버는 돈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도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어떤 노동의 가치도 사라지고 덕성과 미덕도 없습니다. 뭐 아이들이 뭐 우리가 존경해야 될 어떤 인물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도 옛날에 위인전이라고 하면요, 그래도 뭔가 정말 그런 위인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잖아요. 요즘에 위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위인의 기준은 돈 많은 사람이에요. 주커버그, 그죠? 이 빌 게이츠, 이런 사람이 위인전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 물론 이제 애플을 만든 우리 스티브 잡스도 물론 자기의 철학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위인인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삶의 의미도 없고 덕성과 미덕도 섬김과 희성도 없고 오로지 뭐만 남는 겁니까? 그죠? 나 자신, 그리고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돈밖에 남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반면에 정말 우리 아이들, 우리 언약의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가르치고 공부하고 훈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경험하는 등등, 우리 아이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그 세계관을 담을 수 있는 시간은 한 주에 얼마나 될까요? 한 주에 얼마나 될까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에? 네, 저기 보이세요? 저 위에 하얀색 하나 짝대기 있는 거, 보셨죠? 네, 저거. 한 주에 30분 교회 와서 설교 듣고 30분 성경 공부하는 1시간. 1시간이 전부 아닙니까? 168분의 1이라는 거예요. 168대 1이라는 거예요. 1.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누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언약의 자녀들을 제자 삼고 있는 겁니까? 누가 제자 삼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아이들을, 우리 언약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정말 그러기를 정말 바라지 않지만 어쩌면 우리 아이들을 그저 이 세상의 제자가 되도록 그저 세상 가운데 내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 시대의 가치, 우리 세상의 메시지가 뿌려지고 심기고 자라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분명히 누가 우리의 왕인지,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 누가 우리의 주권을 갖고 있는지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각자 자기 자신이 그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누가 우리의 왕이며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 반드시 가르쳐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철학자 피터 버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영역에서 의식과 의식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식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똑같은 이야기를 데이비드 노글이라는 사람은 세계관 전쟁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똑같은 얘기를 제임스 데이비스 헌터라는 그 기독교 철학자는 문화 전쟁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세 명이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의식이, 두 개의 세계관이, 두 개의 문화가 서로 충돌을 일으키며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슨 의식과 무슨 의식의 싸움일까요? 무슨 세계관과 무슨 세계관, 무슨 문화와 무슨 문화의 전쟁일까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시대 가치,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이 시대의 가치, 자기중심적 세계관, 인본주의적 세계관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잘 보이시나요?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까만색 글씨로 된 거는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휴머니즘이라고 써 있습니다. 휴머니즘, 인본주의라는 뜻이죠. 인본주의, 인간이 중심에 선 인본주의와 크리스천이티, 크리스천이티, 이쪽이네요. 크리스천이티, 기독교와 서로 이 두 성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이 싸움, 이 전쟁에 겉으로 드러난 면만을 보고 거기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곤 합니다. 이 세속적 인본주의, 세상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여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이슈들이 있죠.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라든지, 혹은 낙태 문제, 가정의 파괴와 같은 문제,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이슈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만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다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시 경쟁 위주의 우리의 이 교육 시스템, 또 아이들의 어떤 인성과 성품의 인격의 파괴들, 그리고 아이들의 게임 중독 문제, 아이들의 일탈과 방황, 이런 겉으로 드러난 다음 세대의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자, 이것에만 우리가 온 신경을 다 기울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 세미나를 할 때도 이런 이슈들, 아이들의 게임 중독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인성과 인격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아이들과 어떻게 이 아이들의 이 방황하는 일탈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 이런 데만 이 신경을 기울인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에도 우리가 지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싸움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이 전쟁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토대에 있습니다. 토대. 이 파운데이션, 이 토대, 이 전제에 있다는 것이죠. 핵심은. 여기 인간 중심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인본주의 세계관은요,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그 파운데이션, 전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이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크리스천이티, 여기 이 사람들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도 싸운다고 싸웠어요. 포를 날렸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슈를 하나 터뜨렸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하나 이긴 거예요. 그리고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기초는 어떻게 되고 있죠?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모르고 있어요. 승리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겼다, 그죠? 여기 어떤 사람은 뭐 하고 있습니까? 엉뚱한 데다 포를 날리고 헛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는 헛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사람, 제일 위에 있는 사람 뭐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무슨 전쟁이 있는지 마는지, 전쟁이 일어났다고 어디에? 모르는 거예요. 무슨 싸움이 있는지 많은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적어도 전쟁이 있다는 건 알아요. 이 세상과 우리 기독교 사이에 뭔가 전쟁이 있구나, 뭔가 아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죠? 인상 쓰고 뭔가 이상한데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제일 심각한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기초를 자기 스스로 허물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 와서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누가 있는 겁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나. 그리고 내가 중심에 서서 내 뜻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사실 그 삶으로 자기의 기초를 자기가 스스로 허물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153 교회는 이런 성도가 아무도 없으리라 제가 확신합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양육하는 방식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부모로서 또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우리 다음 세대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진 않냐는 것이죠. 혹시 아이들과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만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온 정신과 힘을 거기다만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디뎌야 할 그 신앙의 기초는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만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거죠. 혹시 뭐가 문제인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엉뚱한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무 감도 못 잡고 그냥 잠을 자고 있거나 혹은 문제는 알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일 심각한 것은 혹시라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손으로 허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삶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말로는, 우리의 입술로는 신앙을 가르치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이 세상의 가치, 이 자기 중심적 가치관을 심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의 이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주권의 싸움을 놓친 채 우리가 드러나는 문제들만 해결하려고 들어서는요,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만 계속해서 심화되고 결국 우리 아이들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도록 만들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 일이 우리 지금 시대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조사했던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10대, 20대 이 청소년 청년들의 이 종교인 인구가 몇 %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종교인 인구입니다. 기독교인 인구가 아니라 종교인 인구 몇 %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18%라고 합니다. 18%. 그러니까 종교가 있는 청소년 청년들이 18%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78%는 뭐예요? 무신론자들인 거예요. 종교가 없는, 아예 뭐 기독교고 뭐고 아예 종교를 갖지 않은, 신이 없다고 믿고 있는 무신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기독교인 또 몇 명이나 될까요? 그 18% 중에 10%도 안 됩니다. 10%도.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우리 전사님, 목사님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전사님, 우리 반에요, 우리 학교에요, 제가 다니는 직장에요, 예수님인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친구들은 다 무신론자들인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다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싸움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파운데이션에 있는 거예요. 전제.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피터 버거가 말하듯이, 또 데이비드 로글, 제임스 헌터가 얘기했듯이 이 싸움은 의식의 충돌, 세계관 전쟁, 또 문화 전쟁, 즉 전제와 전제끼리의 싸움입니다. 전제와 전제.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세우는 데 있어서 그저 우리 아이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만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전제, 무엇이죠? 누가 우리 아이들의 왕이냐, 누가 우리 아이들의 주인이냐, 이 주권의 싸움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누구의 목소리를 따라서,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내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 그저 나의 성공과 기쁨과 행복과 안녕을 위해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느냐. 결국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나의 왕국을 세워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이 전제와 전제, 주권의 싸움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1세대, 우리 하나님 153 교회에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1세대들이시잖아요. 우리 1세대들로서 반드시 성경적 다음 세대 교육의 제1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제1원리라고 우리 학교에서도 제가 반복해서 가르치는데요. 넘겨주시겠습니까? 무슨 원리냐? 바로 이 원리입니다. 여경지근의 원리예요. 여경지근. 원래는 PPT 이렇게 띄어가면서 이게 성경 구절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여경지근이 무슨 뜻일까요? 대부분 이제 사자성어라고 아시고 무슨 열까, 무슨 글일까 이렇게 하시는데 입이 다 나와 있죠.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여러분, 그래도 이게 제1원리인데 우리 조금 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제1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 우리 이 시대, 천상천하 유아독존, 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며 자기 욕심을 위해,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 자아팽창의 시대, 이 포스트 트루스 시대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아이들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육을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어떤 과목들을 배웁니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정말 다양한 과목들, 다양한 지식들을 배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 다양한 과목들, 지식들을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배울까요? 이 과목들을 배우는,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그 지식들을 배우는 의미나 목적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왜 배울까요? 그거를 왜 공부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좋은 성적을 위해서. 그 외에는 이 공부를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 내가 수학을 공부하고 영어를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은 얘기하죠. 그렇죠?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몰라도 그냥 배워. 아이들이 이유를 몰라요. 이 자체를 공부해야 되는 어떤 의미나 목적이 없어요. 그저 좋은 성적을 위해서 공부하죠. 그럼 여러분, 좋은 성적을 왜 받아야 됩니까? 좋은 성적이 왜 필요하죠? 그래야 좋은 대학에 가니까요. 좋은 대학을 왜 가야 됩니까? 그래야 좋은 직장을 얻으니까요. 좋은 직장의 기준은 뭘까요? 돈이죠. 돈. 그죠? 네, 결국엔 돈을 위해서 의미나 목적도 알지 못하고 그 지식들을 죽을 맛으로 공부합니다. 죽을 맛으로. 그 아이들 속에서 경쟁하면서 죽도록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OECD 전체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 청소년들, 청년들의 이 행복도가, 삶의 행복도가 몇 위라고요? 꼴찌라는 거예요. 꼴찌. 예. 우리가 어쩌면 우리 아이들을 이 경쟁의 지옥으로, 공부의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공부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하지 않죠. 어떻게 공부할까요? 그 공부 자체를, 그 모든 지식 자체를, 배우는 모든 과목들 지식 자체를 의미와 목적을 담아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합니다. 왜일까요? 왜이죠? 그 모든 질서들, 이 세상의 지식들을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 여러 질서들, 여러 사람들이 발견해 놓은 그 질서와 지식들을 하나님께서 두신 질서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명령하셨죠? 그 질서들을 하라가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지식들을 알아가고 발견해가고 확장해가라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신 임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그 지식을 왜 공부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지식 자체를 하나님 두신 질서로 알고 그 지식을 공부하면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질서 정연하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그 공부를 하며 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의미와 목적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지식의 근본인 거예요. 모든 지식의 근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울 수 있을까요?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신명기 6장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아멘. 네,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이 신명기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서 불평했죠. 저들은 막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차라리 광야로 가서 다 죽겠다.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 그대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면서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죠.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2세대들이 다시 약속의 땅 앞에 섰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2세대들에게 약속의 땅에 너희들이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나라의 법과 규례를 다시 말씀해 주세요. 다시 알려주세요. 이 시내산 앞에서 1세대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법을 2세대들에게 약속의 땅 앞에서 다시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를 영어로 듀로노미라고 한다. 우리 넘겨주시겠습니까? 듀로노미는 무슨 뜻이냐면 두테로스랑 노모스가 합쳐진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자면 the repetition of the law, 반복해서 듣는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 2세대가 다시 그 율례를, 하나님의 법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신명기 5장에는 바로 출애굽기 말씀에 나왔던 그 10계명, 이 하나님의 율례의 10가지 핵심, 이 10계명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신명기 6장 쉐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넘겨주시겠습니까? 쉐마는 무슨 뜻이냐면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들으라. 이 쉐마 이스라엘, 이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라는 의미인데 성경에서 1000번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항들을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쉐마라고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쉐마라고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쫑긋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시려나 보다. 귀를 쫑긋 기울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쉐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거든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 파란색 박스에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보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희 왕이고 너희 주인이고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너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너희 왕 되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법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이게 1번입니다. 첫 번째. 몇 번이라고요? 1번.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1번. 네. 이 동작도 따라하셔야 됩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 교수죠. 네,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따라해 주십시오. 1번. 1번입니다. 이게 1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뭘 말씀하시냐, 이걸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너희 마음에 그렇게 새겨진 너희 왕 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래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늘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래요. 그 말씀이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새겨지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말고 그저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만 1시간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죠? 우리가 언제든지 뭐 길에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말씀을 손목에 매래요. 미간에 붙이래요. 문에다가 막 써놓으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야 얘들아 우리 성경 공부하자 다 모여라, 우리 예배드리자 다 모여라, 이렇게 형식적으로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일상 중에서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 중에서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1세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들어오는 어떤 신앙의 질문들을 중심으로 같이 대화를 나누며 그렇게 일상 중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주권이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에 전해지도록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하자면 넘겨주십시오. 첫 번째로 먼저 어른들이 먼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한 사랑,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게 1번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우리 마음에 먼저 새겨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도 새겨지도록 하는 거예요. 전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강론하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강론하다라는 말을 영어로는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이라고 해요. 이 임프레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샤난이라는 말입니다. 샤난은 무슨 뜻이냐면 철판과 서판 같은 곳에 글자를 반복해서 새겨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글자를 반복해서 새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즉 임프레스,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 다음 세대의 마음에도 임프레스, 이 마음에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도장을 찍듯이 판화를 새기듯이 그대로 새겨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왜 쉐마 이 말씀을 주신 걸까요? 바로 그것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세대가 세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온 땅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이 쉐마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어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잘 알죠. 넘겨주시겠습니까? 드디어 이 신명기를 지나 여호수아서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다 땅을 분배받고 이 약속의 땅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가 이어져요. 사사기. 그런데 여러분 그 사사기 첫 번째 이 2장 7절에 보면 그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볼게요. 2장 7절이 안 나오네요. 제가 2장 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7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 여호수아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 거예요.
이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크신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세대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소 고성이 무너지고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우리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바로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이어집니다. 1세대인 출애굽 세대는 이 광야에서 다 죽었죠. 2세대인 광야 세대가 이제 살아가다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뤘고, 그리고 이제 2세대도 끝이 나고 3세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 세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떠했다고 합니까? 이 세 번째 세대가 어떠했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단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하신 일도 다 잊어버린, 하나님을 모르는, 여기 이 표현대로 하자면 어떤 세대가 된 겁니까?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른 세대.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단 한 세대 만에 이렇게 믿음의 대가 끊어져 버렸을까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1번과 2번 중에 여러분 무엇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1번은 했습니다. 하나는 했어요. 우리가 이 사사기 2장 7절에 보았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 여호수아 세대와 그 세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여기 우리 이미 읽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세대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두 번째 2번 무엇이죠? 각 가정의 부모들과 또 공동체의 어른들이 부지런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신앙의 대화를 나누는 일에 실패한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이 일에 실패했는지. 성경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는 모르지만 아마도 가나안 여러 민족들과 막 전쟁을 벌이느라 너무 바빴을까요? 혹은 각 가문마다 기업을 할당받고 그 기업들을 막 열심히 일구느라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걸까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단 한 세대 만에 믿음의 대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말씀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사기 2장 11, 12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2장 10 아래에 있는 건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습니다. 네,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니까 그 마음을 우상으로 채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이 사라져버렸으니 당연히 그 비어있는 마음에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들을 채워 넣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이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알았다고요? 어디에서 발견하여 그 마음에 두었다고요? 네,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 주위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보고 그 우상들을 따라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왕이신 하나님을 그 마음에 세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처럼 그 왕이신 하나님이 비어버린 우리 아이들의 이 마음을 채울 다른 무언가를,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마치 진공청소기가 하늘에 막 무언가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막 휘날리다가 가장 가까이 있는 무언가를 확 빨아들여서 그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그들 주위에 있는 무언가, 미디어가 전해주는 무언가를 빨아들여서 그 마음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그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사사기의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 마지막으로 사사기 21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네, 이게 사사기서의 결론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있죠. 왕이 없는 시대, 각자 자기 자신이 다 왕인 시대, 자아팽창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프레임들만 보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시대, 바로 포스트 트루스 시대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 정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 중에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이 사사시대처럼 왕이 없어서, 그 주인이 없어서, 그 비어버린 마음으로 세상에 그 주위에 있는 무언가를 마음에 담아 살아가며 억지로 부모님이 또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이 예배의 자리는 앉아있지만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 아이들이 전부가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어디에서 잘못된 것이죠? 어디에서? 2번을 하자는 거예요. 2번.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드러내야 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실패를 뼈아프게 느끼며 이 쉐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인데요, 한 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1번이죠. 그죠? 이것부터 사실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2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때에 그들이 그 하루를 붙들고 살아갈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돌아보고 감사하며 잠에 들도록 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십시오. 자녀들이 집에 있을 때뿐 아니라 길을 갈 때나 학교에서나 친구를 만날 때나 핸드폰을 할 때나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기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말씀 속에 거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153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교회도 없죠.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 모든 교회들이 다음 세대가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다음 세대의 이 마음의 중심에서 지금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정말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전쟁에선 승리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빛나는 부흥의 시대를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의 중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주권의 싸움은 혹시 실패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우리 153 교회의 모든 부모님들, 성도님들,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먼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에도 그 동일한 마음을 새기는 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날 우리 시대 정말 각자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자기 왕국들을 펼쳐가는 이 시대 속에 정말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하나님 153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위기 속에 있다고 합니다. 정말 혼란한 시대 속에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는 듯 우리 아이들이 방황하며 갈등하며 이 어두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정말 이 시대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도 그 동일한 마음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도 새겨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과 주권과 하나님 말씀을 회복해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도 동일한 마음이 새겨지기를 우리 자녀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하나님으로 산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자가 주님 다음 세대를 향한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꿈을 아버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방황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비어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채울 무언가를 찾기 위해 방황하며 갈등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돈을 명예를 무엇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중심에 두지만 결국에는 그 마음이 비어 아버지 하나님 허무한 아버지 그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줄 주님의 복음을 전해줄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삼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갈등하며 방황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 하나님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를 아버지를 이끄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기를 바랍니다. 죄 가운데 자기 자신을 매몰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으니 아버지여 주님의 그 넘쳐흐르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도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우리 하나님 이라삼 교회의 모든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 우리 아버지 이 세대 어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도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세워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아버지 이 지역을 섬기며 이 나라를 섬기며 이 세상을 섬기며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우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면서 아버지 도우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우셔서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하나님의 꿈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참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버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는 방황하며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마음의 주인이 왕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 아버지 발버둥치며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우지 못해 참 허무한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으로 채워진 그 마음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도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다 우리 하나님 안에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우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고 이 자리에 온 우리 1세대들이 먼저 그 말씀과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이로 삼 교회를 통해 그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이 어두운 시대를 밝은 빛으로 밝힐 수 있는 세대가 이 하나님으로 삼 교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다음 세대를 그와 같이 세워갈 우리 1세대 하나님으로 삼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을 중심으로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으로 밝힐 우리 하나님으로 삼 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그렇게 세대가 세대를 이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 빛과 소망을 세상 가운데 전해줄 온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